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헌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들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왜 헌금을 내는 걸까요? 여러분, 조공천 성도님 헌금 왜 내십니까? 헌금은 네. 하나님 일에 쓰이도록 네. 하나님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내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이나 되는 11조라는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헌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올바르게 이해해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라는 표현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한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 아래에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그 당시 로마의 노예가 주인을 부르던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즉 주인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님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고 해도 우리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해도 비록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 것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근간으로 해서 헌금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고 12절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한 고백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제물들을 드린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제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어렵게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재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부와 풍요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청년들을 보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직장을 주시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번 돈을 여행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도 비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만 그렇게 살까요? 아닙니다. 사실 장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캠핑 가고 주일날 캠핑 가고 가족들이랑 놀러 가야 된다고 교회를 빠집니다.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사업체가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막상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렇게 떠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뭐 합니까? 더 큰 집을 삽니다. 비싼 자동차를 사죠. 그리고는 그 페이먼트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해요? 주일에도 일을 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옳지 않은 일들까지 행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해서 당부한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성도들을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청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그러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빠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청년 때에 더 부족하고 더 바쁘고 분주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잊어버렸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마음이 쓰일 때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거 아십니까? 대려 언제 안 찾는지 아세요? 먹고 살만하고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예배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해서 봉사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생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헌금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씀씀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 돈을 쓰고 있는지. 뻥치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헌금 못한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재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소장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농이라는 것은 주인이 땅에서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린 다음에 일정 부분을 소장료로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종의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세금과 다르다는 말을 하나님께 세금 비슷한 명목으로 11조를 드렸으니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급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집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 놓고 하나님 건데 마치 하나님 거를 내가 10분의 1 드렸죠? 내 건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1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분의 1만 받고 나머지를 다 주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신 거라고요, 은혜로. 그걸 내 거라고 자꾸 착각하니까 헌금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헌금이 세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본래 10개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다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스리고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성막이 훗날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막의 예배를 섬기게 될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원래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초태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른 기업이 아닌 성막의 일을 하는 기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뭐로 생활을 했겠어요? 11조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재물에서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의 일을 담당할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성막의 일을 기업으로 삼아서 살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하신 이유는 교회의 일을 담당할 목사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장이자 기업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진 것이고, 목사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업을 통해 번 돈으로 11조를 내면 목회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영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이미 이 원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원칙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장이자 기업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으며 생활비를 받았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함께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성막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왜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왜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타락했는지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목사가 못 먹고 사니까 교회를 버리고 다 도망간 겁니다. 다른 일 하겠다고. 게다가 레위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미가와 같은 사람들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목회자 생활하면서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물론 문자적으로 구약시대의 레위인이 신약시대의 모사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역할에 있어서 그러나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역지를 떠나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이중직이지 사회에서 일하면서 말씀 연구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타락하게 되면요, 결국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11조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맞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청지기에 불과한 자들이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직장을 다닐 때 성도들의 월급을 그 직장의 CEO가 주는 걸까요? 그 회사 사장이 주는 겁니까, 월급? 아니면 그 CEO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사장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11조로 생활비를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이고 목회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그 일에 감사함을 표현해서 사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재정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11조를 통해 교회가 운영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4장 27절과 29절입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서 분깃이 없다라는 말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은요, 레위 빼고는 전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안 주셨다고요, 땅을? 레위인들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레위인들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너네 교회 지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11명의 그 지파들이 와서 죄 지은 거 회개하러 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게 레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금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뭐라 그래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복 주시겠다고요? 교회에 헌금 똑바로 하면 복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교회에 헌금 왜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의 종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뭐 한다 그래요? 네 성중의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자들을 헌금을 통해서 내가 도우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베푸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튜버들이 헌금에 대해 부정하고 헌금의 무익성과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도록 돕고 있어요. 하지만 헌금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 헌금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월급 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과 11조를 낸 성도들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비트코인이고 무슨 뭐 주식입니까? 돈 투자하면 그만큼 돌려주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나눠주시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는요, 목회자에게도 불편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목회자만큼 악한 목회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성도들이 헌금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들을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올바르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주장도 아니고 기복신앙을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간증을 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쌓아 놓는다 한들 사후에 집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재물이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신명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이 없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해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만 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올바른 신앙의 반응인 겁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나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이만큼 복을 내려달라는 대가성 거래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에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 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온 땅의 주인께서 우리의 것을 왜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헌금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헌금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운영 자금이 모자라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금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양성되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달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신이니라. 아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헌금 억지로 할 거면 내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원래는 200만 원, 300만 원 이 월급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나 생활하라고 그 중에서 20만 원만 드리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200만 원 받았어요. 10분의 1, 11조를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11조를 제가 언제 성경에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200만 원 번다고 20만 원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시죠? 그러나 제가 이거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 다음에 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제가 더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얼마 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과자봉지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의 개수를 세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과자 한 봉지에 163개가 들어있다면 정확하게 16.3개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